어느 집사님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부부는 목사님을 모시고 얼마 전 입양한 아기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눈을 떠보니 앞에 차려두었던 과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도 중에 아이가 과자를 자기 주머니에 넣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새 엄마 아빠가 생겼지만 아직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만 가족의 구성원처럼 행동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붕 아래 있지만 약속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들고 온 가방을 아직 풀고 있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집사님 부부는 아이를 설득해 그 가방을 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여러 달의 시간과 매일의 사랑의 식탁과 마음을 함께하는 깊은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부부가 자신을 끝까지 돌봐줄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시 의심 가득한 질문들과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거부를 당할까 노심초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를 받아주신 것을 취소한 것은 아닐까?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루 이틀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곁길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굳게 마음을 먹고 새롭게 시작해도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세상에서 언약은 허무하게 깨지고 약속은 쉽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작별을 통보합니다. 부부가 이별을 통보합니다. 심지어 부모는 배 아파서 낳은 그 아이를 가차없이 버스터미널에 버리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 대한 마음을 바꾸신다면 우리는 차라리 짐을 풀지 않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의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질문에 대해 답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똑똑히 들을 수 있게 분명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누구나 똑똑히 들을 수 있게 소리쳐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이 선포를 믿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꼭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신 말씀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3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난 물처럼 흘러가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곧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상자였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곁에는 황금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먹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품에 안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 고라 자손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은 모세의 리더십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고라 자손은 저주를 받고 무수히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 말 것이다. 자, 언약궤에 담긴 두 번째 물건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매일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만나에 대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언약궤 속에 담긴 세 번째 물건은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었습니다. 이 돌판은 두 번째로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새긴 첫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저 산 아래에서 큰 음주 가무의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가 나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고 춤을 추며 스스로 만든 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여호와로라. 모세는 그 광경을 보자 분을 참지 못하고 돌판을 내던져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만들었던 신이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속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하나같이 인간의 부패와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각성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심의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세 가지 물건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와 배신, 반역과 우상 숭배로 광야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은혜와 자비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은 곧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계셨습니다. 건널 수 없는 저 거친 강을 건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길이 우리의 삶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인생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당신에게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위기의 어려움이 극심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시선을 고정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찍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그 길을 함께 가는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따라가되 적당한 거리를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와 딱 붙어서 가게 되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혹 앞서 가다가 내가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는 곧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외심으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그런데 언약궤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었다는 것은 또한 그 궤를 메고 있는 이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의 모임에서, 구역에서 영적 리더십에 대한 권위는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경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언약궤를 추월하지 말고 오히려 2000보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는 것은 곧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광야 40년의 습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우상숭배, 온갖 더러운 삶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를 들고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생각과 행동을 청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사적인 요단강 도하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자, 200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역사적인 대이동이었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이들이 먼저 백성 앞에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 내 귀퉁이에 장대를 연결해 어깨에 메고 새하얀 예복을 입은 이들이 강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백성들은 잔뜩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귀청을 때리는 강가의 물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친 물살의 기미는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강둑에 가까이 이르고 있었지만 성난 물결은 여전했습니다. 오늘날 요단강은 아주 작습니다. 마치 개울과도 같고 시내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저 상류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수자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 아래 큰 댐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건너는 이 당시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곡식을 거둘 때였는데 강에 가장 물이 차고 넘쳐 흐를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5월은 저 만년설이 뒤덮인 헬몬산의 눈이 녹아 요단 강으로 밀려 들어오고 이로 인해 강 수위가 최고조에 이를 때였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소에는 30m도 안 되는 이 요단강이 이 시기에는 1.6km로 벌어지게 됩니다. 수심이 4m 이상 더 깊어집니다. 물살이 시속 2km 이상으로 급류가 되어 흘러갑니다. 게르메니들이 요단 강가까지 나왔을 때 여전히 물은 강둑까지 차고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강물을 멈추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너희가 강가에 이르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차게 흐르는 물 가운데로 들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필 가장 나쁜 때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그 좋은 때를 마다하시고 이처럼 가장 우리 많은 때를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이왕 건너야 한다면 우리 적을 때를 골라 건널 수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완벽한 때란 없습니다. 요단강은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홍해처럼 양쪽으로 물이 쌓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쪽에는 저 멀리에서 물이 쌓이고 다른 한쪽은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삼킬 듯이 넘칠대는 요단강을 오늘 직면하신 분 계십니까? 그 요단강 앞에서 건너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두 쓸데없는 일입니다. 요단강은 절대 갈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히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이들을 앞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요 신앙의 힘으로 정복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려면 경건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이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에 흐르던 물은 끊어지고 저 멀리서 쌓여 갔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이들은 강 한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200만 명의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마 한나절 이상은 걸렸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 건너갈 그때까지 언약궤를 맨 이들은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멈춰 서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머물라 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서 있습니다. 무거운 언약궤를 끝까지 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 전체가 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국가와 사회 지도자의 사명은 백성들이 물에 쓸려가지 않고 강을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받들고 끝까지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강물 한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뼈가 꺾여지고 등이 휠 것 같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친지와 여러분의 사회와 국가를 구원으로, 회복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세 가지를 지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요단 물가에 거든 들어서라. 이 말씀에 순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숨은 원리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삶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만큼만 행동에 옮깁니다. 한 가지를 행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다음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관과 철학과 상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앞서간다. 나를 따라라. 나를 앞서가지 말라. 내가 사령관이다. 오직 나만 믿고 따라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짐을 푸는 순간 인생 최고의 계절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말이 도망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아끼는 말이 도망치자 그 장면을 목격한 어느 날쌘 병사가 자기 말을 타고 달려가 나폴레옹의 말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말에 이 고삐를 나폴레옹에 건네주자 나폴레옹은 병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맙네 대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듣는 병사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병사는 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개 사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나폴레옹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때였습니다. 병사는 얼른 차렷하고 격리를 하며 감사합니다 장군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막사로 돌아가 자기의 짐을 챙겨 들고 장교 숙소로 옮겨갔습니다. 낡은 병사 군복을 벗고 대위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장군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병사에서 대위로 옷을 갈아입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사양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마음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약속하셨고 주께서 명하셨기에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가나안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여러분에게 약속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